자, 오늘 예수님을 만난 맹인을 통한 이 메시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을 우리 한번 읽습니다.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36절.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37절.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39절.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40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1절.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3절.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자, 우리 이 본문에서 가장 키워드의 네 절을 소개합니다. 35절. 여리고 길거리에 구걸하는 맹인. 이게 이제 마가복음 성경에서는 바디오메라고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0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더라. 자, 오늘 41절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니 예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 다음에 44절 맹인이 보게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깨달을 것, 회개할 것, 내가 고칠 것, 내가 순종할 것, 그 다음에 내가 감사하고 내게 축복이 되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도 예수 만날 기회가 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35절 낚시 있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자, 기회는 누구에게나 온다. 맹인에게도 오고 정상적으로 눈뜬 사람에게도 오고 장애자에게도 오고 장애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는 겁니다. 우리 여호사 시대에 정복했던 이 여리고,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들어올 때 그랬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 구여리고와 신여리고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들어가고 나간 차이가 있다. 이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는 바디오메오, 이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가 이 구걸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맹인이든 벙어리든 누구에게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 은혜 받을 기회가 공평하게 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을 기회도 주십니다. 또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도 모든 사람에게 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뭐냐? 볼 수 없으면 듣고 질문하라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36절입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사람들은 무리가 지나가면은요 관심 안 갖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맹인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 질문하면은 답이 있어요. 질문하면은 들을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에 이 메시지가 오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뭐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납비 뭐 이럽디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주님이 기뻤으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것을 내게 알게 하였노라. 그래서 지금 2000년 넘게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 듣기만 하지 마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질문하고 답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애들에게 학교 갈 때 그렇게 말해요. 부모님이, 야, 가서 공부 잘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나. 그게 아니고 선생님에게 가서 질문해라 그래요. 질문을 하고 오너라. 그러면 학교에 갔다 오면 오늘 선생님한테 무슨 질문했어? 그렇게 물어봐요. 왜? 질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이 만약에 보이지 않죠,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무슨 일이냐 질문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예수님이란 얘기를 못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고 모르면 질문하십시오. 성경을 봐도 모르면 질문하십시오. 설교를 들었는데 모르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을 잘해야 된다. 질문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답이 있고 방법이 있고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일주일 내내 하잖아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큐티 하는데 그 큐티의 핵심이 뭐예요? 묵상할 때 질문하고 답하고, 우리가 Q&A라고 그러죠. Question, 우리가 answer라고, 이 질문하고 답하는 거.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이 성경을 볼 때 질문하고 답하고 그러십시오. 우리는 일방적으로 목사가 그냥 설교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질문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구역 예배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렇게 이 공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볼 수 없으면 뭐 해라? 듣고 질문해봐라. 그 다음에 보지 못하면 듣기라도 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37절,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자,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이건 들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지 못하면 듣기라도 하라는 얘기죠. 보지 못하면 듣기라도 해라. 성경을 볼 수 없으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기라도 하고, 여러분이 인터넷과 또 유튜브에 보면 맥마이크로 맥성경을 치면 제 설교 나가고 있고 CBS 방송에서 다시 유튜브로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지 못하면 듣기라도 하려고 하는 자에게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보는 것도 은혜지만 듣기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그 3절에 보면 키 작은 약점을 가졌던 삭개오가,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갔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이 가려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 눈이 탁 마주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야 삭개오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갈게.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는 게 단점이고 약점이죠. 이 단점과 약점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보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게 안 되면 저걸로 하고 저거 안 되면 이걸로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남이 내게 관심을 안 가지면 가지게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예수님이 지나가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에게 물었죠.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맹인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 예수를 멸시할 때 쓰는 어법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은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어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 누가 지나가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야 그렇게 말했는데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뭐 했다? 외쳐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갈 수 없으면 오게 하시고요, 내가 할 수 없으면 남이 하게 하고요, 내가 보지 못하니까 그가 듣게 만들고 그가 보게 만드는 방법이 뭐죠? 기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은 이런 머리와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머니가요 자기 딸 예쁘게 꾸며주기 위해서 백화점에 갔어요. 갔더니 머리핀이 멋진 게 있었어요.
그게 꽂아줬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예쁘다 그래요. 그걸 유튜브에 찍어서 올렸어요. 그런데 그 유튜브를 그 캐칭을 하던 회사에서 그 여러 가지 이 스냅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딸을 자기 회사의 머리핀의 모델로 쓰고 싶다. 그런데 한 달에 7살짜리, 5살짜리가 300만 원씩 받는데요. 300만 원. 나는 이걸 보면은 그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한지, 자기 눈으로만 보고 예쁘다가 아니라 그 예쁜 것을 유튜브에 올리고 자기의 그 스토리에다 올려가지고 그것을 알려서 뜻하지 않게 머리핀 모델을 딸을 만들어 수입도 얻더라. 오늘 여러분, 한 가지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게 안 되면은 저것을 해보고 저것이 안 되면은 이것도 해보는 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막 관심을 갖기 위해서 아무리 모델의 포즈를 취한다 할지는 안 되는데 그 유튜브에 올렸던, 그 카카오 스토리에다 올렸던 그 사진이 그 아이에게 그런 수입을 가져오게 만들 줄 누가 알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요즘 유튜브가 좋습니다. 유튜브예요. 왜? 유튜브는 전 세계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맥마이크로 맥성경이라고 치면은 내 설교, 우리 교인들 치료의 간증, 그 다음에 방송 칼럼, 방송 설교, 그 다음에 성경 공부,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가 전부 다 올라가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 많이 본가 했더니 저기 남미인가요? 티니지 뭐 나라가 이름이 비슷한데 그쪽에서 이 유튜브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에서 본가 이렇게 나와요. 중국에서도 보고 미국에서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내가 시선을 못 끌으면 남이 보기라도 만들라.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정말 지혜입니다. 어느 목사님 딸의 간증, 우리가 간증을 듣기도 했는데 그 아이는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어요. 그 아버지가 개척아니라고 돈이 없어서 이 피아노를 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피아노를 그렇게 치고 싶었어요. 교회에 와서 늘 피아노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 피아노를 공부하고 싶었는데 대학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학원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찍어서 올렸어요. 올렸더니 그것도 피아노로 치냐, 때려쳐라, 창피하다, 피아노를 그렇게 치냐, 그만둬라. 그런데 어느 분이 피아노를 그렇게도 못 치면서도 유튜브에 올리는 용기가 대단하다. 그러고 올려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아노는 이렇게 쳐야 되고, 건반은 이렇게 해야 되고, 손은 이렇게 해야 되고, 거기를 댓글을 그렇게 달아놨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때로는 그 댓글대로 그 다음에 수정해서 올려놓으면 또 그분이 댓글을 또 달아주고.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피아노를 19살 먹은 그때 소녀였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계속 올리는데 이분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게 그냥 그런 그 비난의 글 댓글을 올리면 때려칠 건데 계속해서 올리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대학 교수였어요. 그래서 그 소녀를 불러가지고 상황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피아노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연습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올렸느냐, 누가 나를 좀 지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주 못한다, 나쁘다, 잘못됐다 이런 말을 하더라도 좀 내가 듣고 싶은데 누가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사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너는 학원도 못 가고 그러니까 10시간씩을 한번 연습을 해봐라. 10시간에 3년을 연습을 하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처음에 그렇게 못 치던 것이 이렇게 잘 쳐? 이러면서 그 변화를 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가 고등학교 출신으로 미국의 카네기 홀에서 연주한 최초의 아이였대요. 그의 그 유튜브에다 그걸 올렸대요. 나는 미국의 카네기 홀에서 이 피아노 연주를 꼭 하는 것이 내 소원이라고. 그런데 그 꿈을 어느 분이 알게 돼서 그 꿈을 이루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능력과 힘이 없어 사람들이 나를 관심을 안 주면은 다른 사람이 관심을 받게 하라. 이게 오늘 유튜브의 엄청난 힘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요, 남이 내게 관심을 안 가지면 어떻게 하라? 관심을 갖게 만들라.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거리의 찬양자들, 그 다음에 뭐 버거스라고 해가지고 밖에 다니면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노래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픽업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가 갈 수 없으면은 상대를 오게 해야 되죠. 내가 못하면은 남이 하게 해야죠. 이런 사람들이 기업가 되잖아요. 이런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든 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이 맹인은 안 되는 상황, 장애가 있으면서도 그는 끊임없이 이 자기의 목표와 그리고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어가는 이런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잖아요. 만약 다른 사람처럼 기도만 했다면 그는 자기의 소원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잠잠해, 그만둬,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외쳤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해서 안 되면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부르짖어서 안 되면 금식하고, 금식해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철야를 해서라도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 꽂히게 해봐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맹인처럼 예수 만나는데 장애물을 극복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맹인은 나사렛 예수란 단어를 쓰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장애물은 누구에게나 어디에게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못 살기도 미국 가면은 장애물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에서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미국 가서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도피용으로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 누가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수가 없어 지붕에 올라가서 귀화를 베끼고 이 병자를 침상채 내렸던 사건이 있죠. 여러분, 내가 못하니까 네 사람에게 부탁하죠. 나 예수님께로만 데려가 달라. 예수님께로 가려고 했더니 사람들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귀화를 내리고 예수님을 내렸던 이 사건요, 여러분 반드시 방법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장애물을 극복하면 기회는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12 혈류증 앓는 여인도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 앞에 가서 기도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뒤에서 그분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을 때 이 여인의 병이 치료받았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안 되면 뒤에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땅에서 안 되면 위에 올라가서 했잖아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방법이 있고 길이 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자기 앞에 머물러 서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40절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아멘. 이 맹인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가까이 오게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의 방법과 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관심을 갖게 만들어 보세요. 기도도 해보세요. 부르짖어서 보세요. 애쳐보세요. 미친놈처럼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선을 반드시 끌어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기도로 인하여 어떻게 되죠? 하늘의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이 있죠. 어떤 신학자는요, 하늘의 태양과 달이 멈추는 것보다 예수님을 멈춰 서게 하는 맹인의 기도가 더 위대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주일날 이 땅에 오셨다가 정말 꼭 가보고 싶은 교회, 일산 세중환교회. 오늘 여러분의 아멘 소리 때문에 들어오셔야 되고, 여러분의 찬양 소리 때문에 들어오셔야 되고, 찬송 인도하는 사람 때문에 들어오셔야 되고, 관심을 끌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만 가지면 내 인생에 안 되는 게 왜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내 인생에 관심이 없어. 부모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아내도 남편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그 인생 한강에 올라가서 죽을 일밖에 없어.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발걸음이 머물러 섰다고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이 와서 멈춰 서고 싶은 교회, 말씀의 큐티를 나눌 때마다 예수님이 앉아서 듣고 싶은 이 큐티, 아멘요.
그런 하나님의 교회,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맹인처럼 예수 만나 문제 해결의 소원을 갖지 않은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41절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게 뭐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예수님이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I want so you. 난 당신을 보기를 원한다. 당신을 보기를 원해. 여러분, 맹인처럼 보기 원하는 소원을 가져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시간에도 와서 What do you want?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럼 뭐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보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신 분은 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기도 제목이 꼭 있어요. 내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요, 내 사업의 기도 제목이요. 여러분이 대답하시면 반드시 그 문제는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한 번만 나한테 물어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나한테 좀 물어주세요. 내가 그럼 멋지게 대답할게요. 평소에 큐티 안 하신 분은 물어도 무슨 말을 할 줄 몰라. 그러니까 평소에 질문하고 답하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 소원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너 뭐예요? 원해? 너 뭐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요, 자기 기도 제목이 있어야죠. 아니요, 그냥요, 그냥 너 오늘 뭐 때문에 교회 가? 아, 그냥 가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 왜 교회 오셔야 돼요? 말씀 들으러요. 오늘 왜 교회 와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왜 교회 와야 돼요? 빚 받으러. 오늘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물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 하라고요? 깨달으라고 그랬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고칠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순종할 게 뭔가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감사할 게 뭔지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맹인처럼 문제 해결에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42절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맹인에게 그렇잖아요. 맹인에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여러분, 믿음이 구원했다는 말은 질병에서 그 다음에 보지 못한 데서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그 맹인은 아직 눈을 뜨게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 벙어리가 7명 벙어리가 말을 한 사건이 있고 8명 9명의 기먹은 자가 듣고 뭐 이런 별의별 기적과 이적, 암이든 이런 병을 치료한 적은 있는데 완전 달달봉사 소경은 아직까지 못 해봤어요. 이게 내 마지막 소원입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동기 하나가 있는데 이게 완전 달달봉사야.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사모님이 항상 부축해가지고 학교를 같이 다녔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교수님한테 이 친구는 학비 2배로 내야지요. 왜? 그랬더니 마누라도 와서 공짜로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별로 안 좋아해. 거기 가서 집회도 하고 왔는데 농담을 내가 잘해요, 그 친구하고. 그런데 내가 그 친구한테 자네 성경에 소경에 눈 뜬 거 아나? 그랬더니 안 되는 거야. 그럼 기도 한번 하자 그랬더니 아이 나는 안 돼. 목사가 하여간 믿음이 그래. 목사가 아닌 사람은 믿고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한다고. 그럼 내가 해준다는데 안 해. 그래서 내가 아직 못 뛰어봤어. 오늘 여러분, 맹인처럼 문제 해결에 대한 뭘 갖자? 믿음을 갖자. 예수님 만나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를 만나면은 내가 보게 될 거다. 그게 소원이었다고요. 그게 믿음이었다고요. 이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오늘 여러분,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니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은 나를 구원해 주세요. 믿음은 나를 치료합니다. 믿음은 나를 변화시켜줘요. 믿음은 나에게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을 보고 믿지 마세요.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야 시끄러워, 잠잠해, 그러면서 꾸짖었잖아. 그러든 말든, 아멘. 그러든 말든, 옆 사람에게 그러든 말든. 어떤 사람은요, 새벽기도에 와가지고요, 우리 교인도 아니야, 와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늘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잖아. 왜?
나는 지금까지 50평생을 예수 믿으며 부르짖고 기도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됐어. 그런데 왜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냐고 그래요. 왜 시끄러우세요? 그러니 왜 소리 내서 기도하니? 그래서 왜 기도는 원래 소리 안 내서 기도합니까? 묵상기도란 게 있죠. 묵상기도 어디가 있어요? 묵상기도 어디가 있냐고요? 아니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줄 때 묵상하라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그러라고 가르쳐 줬어요? 아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따라서 하겠다고요. 성경을 지 맘대로 해석하지 마. 지 맘대로 예수 믿지 마. 성경에는 보면은요, 응답받은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요? 부르짖었던 사람이요. 여기에 부르짖어도 안 되니까 소리를 외쳤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장 이급할 때 어떻게 외치면 되는 줄 아세요? 도둑이야 오면은 사람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도와줘. 그럼 뭐라 그래? 불이야 그래야 도와주지. 그래,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저거 알아 이 말이에요. 맹인 같은 머리라도 좀 있어야 문제를 해결하죠. 안 되면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살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 만나 보게 된 맹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자. 아멘. 우리 누가복음 18장 43절이 있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났으면 평생을 이 눈먼 사람으로 살 건데 예수님 만나 믿음 가졌더니 곧 보게 되더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는 곧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소원 가지세요. 믿음 가지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해. 오늘 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난 맹인이 곧 보게 되더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읽으시면 힘이 안 나세요? 야, 내 기도도 응답 받을 때가 됐구나. 내 문제도 해결받을 때가 됐구나. 아멘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온 갈릴리 다니며 회당에서 가르치고요, 다닌 데마다 복음 전하시고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약한 자들을 고쳐주시더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지만은 내 인생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역사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머는 곳에는 기적이 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이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자, 그 다음에 보게 된 맹인이 하나님께 뭘 돌리더라? 영광을 돌리더라. 찬송하더라. 영화롭게 하더라. 아멘요. 우리 김수아 자매, 우리 김수아 할머니 이번 그 치유 집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었거든요. 오실 때요, 우리 전도사님한테 끌려오고요, 그 다음에 부축돼서 오고요, 그 다음에 뭘 밀고 그냥 겨우 왔어요. 그런데요, 오늘 또 봤죠. 걸어다녀, 멀쩡하게 걸어다녀. 그래서 몇 년 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몇 년 만에. 손 한번 들어보세요. 김수하자매 손 들어봐요. 안 들려? 예. 안 일어나도 괜찮아. 예. 아멘요. 오늘 여러분 앉으세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나도 그래요. 참, 아니 내가 부축을 안 해주면 막 쓰러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받고 난 다음에는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막 걸어다녀,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지팡이는 집어라. 왜? 연세 드신 분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팡이 짚고 다녀. 창피하다고 다니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지 말고. 아니 그 나이에 아가씨처럼 하고 다닌다고 무슨 남자가 쳐다봐? 신경 쓰지 말고 지팡이 2개를 짚고 다녀. 우리 이인자 권사님이 이번에 또 기도받고 치료받고 갑자기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께도 무한 감사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한테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오늘 여러분 반드시 내게 응답이 이루어지고 나를 치료해 주고 나를 고쳐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문둥이 나병 환자가 10명이 와서 고침받죠.
그런데 하나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살해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9은 어디 갔냐? 아니 병 고쳐주니까 놀러 갔다는 거예요. 병 고쳐주니까 정발산 올라가가지고 야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고쳐주면 하나님께 영광.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 고쳤어, 나 일어났어, 나 치료받았어, 나 회복받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게 된 맹인이 예수님을 뭐하더라? 따르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고쳐주면 더 교회에 오시고, 내 문제가 해결되면 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내 가정이 잘 되면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하고, 오늘 여러분 보게 된 맹인이 누구를 따르더라? 예수님을 따르더라. 복 주니까요, 이제는 주일날 여행 다니라고 주일도 안 지키고, 건강 안 할 때는 교회 그렇게 잘 다니더니 교회 건강하니까 놀러 다니라고. 오늘 여러분 그런 짓 하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라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요, 예수를 믿고 하반신 불구자가 됐다가 예수를 믿고 치료받았다고 그랬죠. 27년 동안 예수를 단 한 번도 등 돌려본 적이 없고 주일을 범해본 적 없이 그렇게 섬기다가 천국을 갔는데, 그 어머니의 자식 4명이 목사가 됐고요, 손자가 지금 3명이 목사예요. 나는 이걸 가만히 가끔 생각하다 보면은요, 우리 어머니는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고 따랐구나. 얼마나 잘 따랐으면은 모든 자식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식이 없어요. 손주들까지 하나님을 떠난 손주들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대의를 이어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되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 맹인은 자기의 눈이 보게 된 이 사건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이르는 영광, 그리고 일생을 예수님을 따르도록 했다는 거예요. 따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작은 은혜든 큰 은혜든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 예수님을 따릅시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요, 큐티를 통해 말씀을 따르시고요, 목사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았다면 목사와 함께 예수를 따르십시오.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료했다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 구원받았으면 우리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만 따르자. 아멘. 따르기를 원하시면 아멘, 따르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어린아이들의 손 얹어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신앙을 다하고 이 아이들이 자라고 나가는 가운데 꿈과 소원을 가지고 나갈 건데 장애물을 모조리 극복하여 이제 보게 된 맹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일생을 예수를 따르는 일에 지혜도 총명도 명철도 더해 주옵소서. 남의 머리 되되 꼴이 되지 않으며 세계 민족의 뛰어난 아이들로 자라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픈 데 손은 꼬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서도 병든 자가 치료받지만은 주여 이 시간에도 예수 이름으로 만져주세요. 암의 유전자들이 빠져나갈지어다, 갑상선이 치료받을지어다, 당뇨가 치료받을지어다, 혈압이 정상이 될지어다, 암의 모든 DNA가 빠져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장육부를 치료하여 주시고 2다리에 힘을 주세요. 허리가 튼튼하게 도와주세요. 관절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시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청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기억력이 살아나기를 원하며 치매 걸리지 않게 하시옵고 이제 우울증 걸리지 않도록 건강의 복을 저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2다리에 힘을 주시고 우리 노년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강건함과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소원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이 하나님 맹인처럼 소원과 믿음 가지고 해결받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 일생을 예수를 따르기에 합당한 우리 성도들 마음 만들어 주옵소서. 불안이 떠나갈지어다, 염려가 물러갈지어다, 근심이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은 사라지고 예수로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여 영접한 예수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사부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며 이 시간에 귀하고 값진 예물 드립니다. 주의 하나님이여, 심는 자에게 심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는 씨앗으로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